80년 3월 23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어찌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며 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서로 말하자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편만 보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고 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형편만 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주위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편을 보고서 말도 하고 불평도 하고 형편을 바꾸어서 살라고 그 주위 환경을 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유익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보아야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생기는 일마다 그 일에 육신의 지식을 판단해가지고 육신의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좋을 때는 좋지만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섭섭할 때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40일 동안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복지를 미리 한번 탐지를 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복지에 미리 들어가서 탐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2사람을 그 크고 그 견고한 성과 그 장대한 사람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참으로 어려운 여러 원수가 있는 그 땅을 한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2사람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하여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그리로 인도할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찌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3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서는 나중에는 악평하는 것은 왜 악평을 했는가?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왜 나중에 악평을 합니까? 나중에 악평한 것은 현재가 좋습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뭐 지금보다도 다르게 살 것 같으면 더 어려움이 올는지 알 수 없다는 장차에 임하는 고난을 두려워가지고 장차 임할 고난을 두려워가지고 염려 근심을 하고 현재대로 이만했으면 되지 이 이상 무엇이 더 있겠나 하는 그 믿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현재에 편안한 것만 취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 서로 말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 한 장관을 세우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장관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은 뭘 하기 위해 세우는 거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세웁니다. 애굽은 편안한 장소요. 육신에 만족한 장소요. 육신의 생각으로 합당한 장소로 우리가 가자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장관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세우고 사람이 세운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로 모음받아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지 사람이 세웠다고 합니까? 저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안수받고 세움을 받아서 저마다 성경 말씀을 갖고 믿는다고 신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었다고 이와 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서로 의논해서 서로 말해서 세운 인간이 세운 일꾼이요 인간들이 세운 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사람이 세운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 나겠는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신자는 세상을 이기고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세운 종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갈아치고 하나님이 세운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사람이 세운 종과 사람이 세운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양내고 칭찬받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 세상에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허영심 육체의 죄악성과 이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했는데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이상 습관 풍속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하고 똑똑한 이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보아서 화려하고 육체로 보아서 좋고 육체가 합당하게 여기는 오늘날 이 세상 습관 풍속 화려하고 칭찬받고 그 남을 높여주는 그 명예, 허영심 이것에 좌우되지 않냐고 이것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 귀히 여기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니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뢰하고 그 은혜를 앙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 축복의 근원되는 예수님,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는 거 아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어찌하든지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하고 이 세상에서 가짜로 자기가 높임을 받고 그 명예와 허영심에 그 마음이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이 일은 도저히 그 양심상 되어지지 아니하고 체험적으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멀어지고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귀중한 것도 아니요. 남을 가짜로 높여서 그 사람의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이것이 양심 쓰는 것이 아니요. 되지 못하고 된 채 하려고 하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그 교만한 마음이나 참 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날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신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 같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지만은 과연 이 세상 습관 풍속을 이기는 교회와 신자가 몇이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할 것 같으면 성령이 같이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고 이 세상 이기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지금 정탐꾼들 12명 가운데 10명 다수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다수 가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님, 오직 하나밖에 안 계신 내 사랑하는 임금님,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임금님 되는 하나님 한 분의 명령만 옳은 걸로 여기고 그 말 이상 없는 걸로 여기는 그 사람이 묵묵히 이 세상에서 무슨 대우를 받든지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시면 하나님 한 분만 옳게 여기시면 이걸로 마음의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옳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다고 의합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하등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세웠으면 사람으로 났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해서 그 말에 놀아나서 누가 모이랍디다 어디서 모이랍디다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크게 흔들러 대지만은 하나님께로 세우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온통 달려들어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이 세워주었는데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이 세상 판단에 흔들립니까? 그러면은 다분히 세상적인 그 성분이 많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믿음이 장성해서 뿌리가 깊어지면 세움을 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체험해 나갈 것 같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 같으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자라날 것 같으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 보이는 사람의 말에 좌우해도 되지 않거니와 이 세상 풍속 습관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지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중생함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 것과는 분명히 더 나은 아주 차원이 높은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성령의 그 말로다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야 어떻게 이 세상에 맞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겠습니까?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과 맞게 사는 것이지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도리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복 한 가지나 신발 한 가지나 머리 한 가지나 여러분의 집안의 살림살이 도구 한 가지라도 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 풍속을 이기려고 하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한나도 이길 수 없고 이것을 버릴 수 없고 이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났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서도 어린 아이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신령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는 중생을 해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언가 하니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답니다. 젖을 먹는 것은 이미 어머니가 밥을 먹어서 어머니의 그 몸에서 다시 밥이 젖으로 화해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통해가지고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젖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신자가 중생을 했지만은 교육자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것을 젖으로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젖으로 내놓을 때에 이것을 먹고서는 흡족해 해서 이것만 먹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굳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젖으로 여러분에게 먹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깨달음을 받아서 옳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범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집안에서 생기는 가정상에 생기는 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그때에는 밥으로 먹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실행함으로 실천해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고작해서 주일날 오고 3일날 와서 여기서 말씀 듣는 것 가지고 끝이면 자라날 도리가 없고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집에서 생기는 일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기는 일 가운데에 어떤 것이라도 소가 그 거치는 풀을 그 거칠게 꿀꺽꿀꺽 소가 꿀꺽 먹어서 한 번 자기 얘기다 먹어놓은 다음에 다시 시간이 있을 때에 꺼내놓고서는 보드랍게 책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이나 이웃이나 여러분의 그 일하는 장소에서 생긴 문제를 잘 참고 넘겨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책임질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일에 영원히 장성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의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고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생기는 것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위에서 생기는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지금 내 판단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손해라고 하고 이것은 큰일 났네. 이것은 참으로 내게 섭섭하네 하고 말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려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고 나갈 것 같으면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당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으로 바꿔줍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갑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은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걸 벗고 애원을 했지만은 끝끝내 팔려갈 때에 요셉이 어떻게 마음을 썼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고약한 것들, 악한 것들, 못된 것들 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분명히 그 미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종살이 할 형편이 된 중 압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거부의 아들인데 내가 어찌다가 신세가 이와 같이 됐지. 참 우리 형님들 못된 형님들 같아 이렇게 됐지.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는 삶인지 압니까? 하고 과거에 있던 그 좋은 것만 좋게 생각하고 현재의 저지를 원망하고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 용납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유익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요셉이 쭉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형님들을 만난 다음에 그 형님들 보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은 걸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내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와는 이 깨달음을 받았으니 요셉이 하나님이 보냈구나. 우리 형님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팔았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되고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한 가지가 목적이고 이거 한 가지가 은혜니까 보디발이 그 집에서 종으로 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지만 보디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맡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골로새 4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니라. 까다로운 종, 까다로운 섬기는 삶도 그 순종 잘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니라. 사람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섬겨가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체험이 있으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맞도록 말하고 맞도록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보디바의 아내가 그 젊은 나이 외로운 요셉을 눈짓하며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떨어질까봐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보디바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과가 되리라고 하는 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앞에만 옳고 살라고 어떤 형편이 이르러도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양심, 착한 양심을 써나가는 그 일을 하려고 힘있게 사니 이제 마귀는 또 네가 그렇게 그렇게 양심을 써다가 네가 해롭게 된다 해가지고 옥에다 잡아 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가
존옥에게 은혜를 받아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는 요셉이 집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환경을 능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 가지고만 우리에게 편안 주는 거 아니요. 직장 가지고만 편안한 걸 주는 거 아니요. 자식 가지고만 편안 주는 것도 아니요. 환경 가지고만 편안 주는 것도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도 하나님 같이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니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돈보다 어떤 환경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돈에 좌우되지 않냐고 말에 좌우되지 않냐고 참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유혹이 받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이 귀중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무엇로다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지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아이고 돈 그만큼만 손해나 안 되지 하고 돈이 손해나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골똘히 가고 자나 깨나 항상 우리 마음에서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이 세상의 허용인가? 이 세상의 음란인가? 이 세상의 편안인가? 무엇이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우뚱 가는 그 고상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 받는 것이요.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귀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받고서는 금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이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육체에 대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사사로운 이야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하나님을 모신 보배를 모신 사람일 것 같은 보배를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보배가 잊어버리려고 할까봐 그 마음에서 간죽하고 그래 이 말씀이다 옳지 내가 이 말씀 하나를 지켜가지고 내가 굳게 믿고 이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살자. 예 감사합니다. 예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쓰는데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말씀 받은 거 걷지 않도록 행동을 하는 것은 말씀 받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것 같이 행동을 하지 귀중한 말씀 받았으면 신중한 사람 되고 보배를 받았을 것 같으면 신중한 사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 같이 계시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탓하지 마세요. 유익하게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올려바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303장 303장 구주의 죄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지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하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육체가 편안한 곳, 육체에 합당한 곳으로 돌아가자 하고 격동을 시킵니다. 이제까지 종살이 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이런 작정을 합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작정을 하니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지라.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아론으로 더불어 그 불쌍한 종살이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도하고 나가는데 모세 아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 사람들 대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니 엎드린지라.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격동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그 울면서 달려들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격동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하고서는 같이 격동을 받을 터인데 엎드린지라 하는 것을 보니 자, 한 장 넘겨서 12장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12장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성품을 가진 모세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며 달려들 때에 조금도 격동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인 것은 그 마음에서 그 격동을 받지 않은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는 그 모든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원망을 들을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니 조금도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그 일을 봅니다. 단 한 번 무리바 물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너무 격동을 시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격동을 받은 걸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진 못한다. 왜?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한 번 격동을 받아서 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니 거룩함으로 섬겼는데 한 번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건 뭔가 하니 혈기로 육체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혈기를 써먹었다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 그 온전히 거룩함을 쫓던 모세가 단 한 번 격동을 받아가지고 혈기를 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날 은혜시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잘못하는 것을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격동을 받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는 일을 하는 것이지 율법시대의 것 같으면 혈기 부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한 번 질 것 같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반드시 율법시대 같으면 우리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시대가 돼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자백하면 또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또 믿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 모세가 거룩한 일, 그 믿는 일 잘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분댕이를 두고 어떻게 격동을 시켜도 격동받지 않은 것이 거룩한 자가 됐다 말씀이죠.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자들이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거에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거 육신이요. 이것이 혈기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으면 그 충격이 육체로부터 나오질 않아야 되겠는데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혈기가 꾸역꾸역 자꾸 나옵니다. 말 한마디 들을 때에 일 한 가지 볼 때에 마음에서 충격이 나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넘친나게 자꾸 나오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이 살아날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격동을 받을 때에 그 참고 견디는 그 온유한 그 심령을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격동을 시켜도 격동에 놀아나지 말아야지. 격동에 놀아나면은 분명히 격동에 놀아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다윗 같은 이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참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내어졌고 임금님이 되는 이런 반역하는 일을 할 때에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도망을 갑니다. 왕의 자리를 뺏기고 도망가는 다윗 왕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들한테 그 배반을 당한 그 사람들 또 그 충신이 변해가지고 그 욕적이 돼가지고 다윗 왕을 몰아서 죽이려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는데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요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그 저주에 놀아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이 거룩한 것이 잘 되겠는지 잠잠하고 잘 봤는데 옆에서 듣던 군대 장관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왕이요 명령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가서 내가 단칼에 목을 잘라놓겠습니다 하고 격동을 받은 그 요압에게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그만두라 하겠느냐 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그만두라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노라 하는 마음을 썼으니,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었단 말씀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든 생기는 일,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고 받으니까 거룩한 임금님, 그 다윗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다윗 성왕, 그 거룩한 임금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 열왕기상 2장 8절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을 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시므이가 내가 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가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나니라. 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독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독을 다윗이 조금도 받지 않았단 말씀이죠. 악담을 하고 독을 품어가지고 그 계거품을 물고선 푸악푸악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는데 이 독이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니 그 독이 다윗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그 독이 전혀 그 다윗에게 해롭게 하지를 못했는데, 독을 쓰면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가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로만 저주가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독을 말하던 그 시므이가 제가 그 독을 받는 것인데, 오늘날 신자가 어떤 말이나 어떤 독한 저주나 독한 시기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냐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격동을 받고 놀아나지만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독이 아무리 있는 화살이라도, 어떤 불붙는 화약이 붙은 총알이라도 내가 격동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보이는 독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독을 먹는 것은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미워할 때에 옳지 미워해 하고 같이 미워하고, 옳지 나보고 그렇게 말했어 옳지 하고 내 육체의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독을 받아가지고 내가 독을 먹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못되게 굴고 우리들을 못살게 하려고 하는 독을 집어열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독한 말을 듣게 하고 독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이라 하고 마음을 차분히 해서 격동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독한 저주가 내게 상관이 없고, 독한 악담이 내게 상관이 없고, 저주한다고 저주가 옵니까? 욕을 한다고 욕이 됩니까? 나를 멸시하고 비방한다고 멸시가 됩니까? 내가 낮아집니까? 기분 감정밖에 아닙니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사나울 뿐이지 실제상 욕을 한다고 욕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나를 멸시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요, 말뿐인데 어찌해서 기분과 감정에 놀아납니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 기분 감정 나쁘다고 에이구 기분 나빠, 에이구 속상해 하고 남의 말 하나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할 것 같으면 이미 독을 받아가지고 그 말로 제가 상하는, 상처를 받는 일을 하니,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독을 주어가지고 우리들을 못 살게 하고 우리들의 축복을 막는 일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독한 말로 저주할 때도 믿음으로 잘 참고 받으니까 그 독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왕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얼마나 그것이 참 인격이 되었는지, 한 사람이 성질을 부릴 때에 한 사람이 껐득도 없이 가만히 있고 그 참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크라티스가
얼마나 그 독을 잘 닦았는지 사람 중에 그 소크라디스가 그 독을 잘 닦은 사람인데 그 소크라디스의 부인이 굉장히 성질이 사납고 그 혈기가 아마 많은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엇이 조금만 틀릴 것 같으면 야단 법석이 나고 항상 이제 큰 말을 그 부인에게 합니다. 그래도 끄떡없이 참는데 그 제자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야단을 치더니 그래도 끄떡없이 가만히 있고 아무 충격도 없으니까 그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쌀을 이르다가 뜸을 바가지를 가져가서 에이라이 영감하고서는 가다가 깨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성병력이 나더니 소나기가 극기하고 마누나 하고서는 그렇게 잘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까지 되었으니 소크라티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까지 남는 것이요. 우리는 적은 말 요거 한 가지도 참아받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얼마나 박덕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약기에 조그만 거 눈에 거시는 걸 보지 못하고 조그만 귀에 거시는 말을 듣지 못하고 충격을 그대로 맞아서 나니 독을 안 먹어야 되겠네. 독을 자꾸 먹어 나가니 아이고 속상해 하고 이마가 찌부러지고 큰일 나서 아이고 미워 아이고 오드래 하고 독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먹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그 독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격동받으면 내가 손해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격동받지 않냐고 이것을 잘 참으면 결단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다윗의 말과 같이 이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기면 바라노라 하는 불쌍히 여길 기회가 돼서 누가 여러분 멸시받을 일이 없는데 멸시하고 누가 여러분 잘했는데도 모함을 씌워서 여러분에게 허물을 뒤루어 씌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기회라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세상에 가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 가서 멸시를 받은 것과 같이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억울한 말을 듣고도 참는구나. 내가 알아주마. 내가 당하지 않을 욕을 내가 당하고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참는구나. 그래 내가 감당해주마. 내가 당연히 이 일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받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알아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음을 쓰고 행한 일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 참 얼마나 그 믿는 일을 잘했는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격동에 놀아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작정을 하고 나가는 그 마음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7절 어디 봅시다.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6절부터 보아야겠죠.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그 땅에 안악자손, 장대한 사람 네피림, 또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 여러 가지 그 큰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해 주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것인데 밥으로 주었다 말씀입니다. 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요?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의 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그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거리입니다. 문제거리, 시험거리. 이 시험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밥으로 주었다 말씀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먹어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 견고한 성읍, 아낙자손, 그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다 왜 두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밥으로 주었는데 시험을 이긴 것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문제 있는 것만큼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야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그 두려워하여야 할 일, 염려, 근심, 큰 시험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시험, 적은 시험, 큰 시험을 자꾸 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직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해서 문제점 그 시험은 우리들의 밥으로 준 것이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있을 때에 염려 근심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밥이 있는데 이 밥은 영혼의 밥인데 귀한 축복의 밥인데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불평하고 이것을 좋은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맛있는 밥입니다. 꼭 필요한 밥입니다. 이 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좋은 상에다가 만반진찬을 차려놓고 어서 먹으라 하고 여러분에게 갖다 차려놓았으니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거 싫어, 이건 또 어떡하지, 큰일 나지, 안 돼, 그래 하나님 이렇게 골똘히 믿다가는 이 손에 나갔구나, 내가 의복을 이렇게 입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염려 근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먹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체험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점이 육신으로 생각으로 이건 큰일 났는데 어찌하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준 것이니 죽으면 죽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퇴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르면 이를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물보를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냐. 하나님 죽으면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고 받습니다. 돈의 손해, 명예의 손해, 이상 어떤 것이 위험에 이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 밥을 먹는 것이요, 이 귀중한 영혼에 차려놓은 상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서는 집어들고서는 상을 냈다 던지고 에이구 이럴 순 없어,
아이고 이렇게 믿다가 세상 큰 손해 나가서 하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앞에 있는 시험거리를 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 길러 나가는데 유익한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거를 먹으라고 하다니 왜 이런 일을 줄까? 육신으로 판단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를 심해가지고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순종하니 광야에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밥을 내 육신은 감당하지 못할 걸 압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걸 압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만능의 성령이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으니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에 어린아이들의 나이와 어린아이들의 체력을 무시하고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너는 요만큼 되게 밥을 해도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죽을 쏘먹이다가는 좀 차차 된 밥을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사람을 장성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밥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은 것이니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 시험거리가 여러분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자 가운데 밥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밥을 안 주시겠죠. 사사로운 아들 같으면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 것 같으면 분명히 나를 유익하고 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내게 밥을 주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온당하다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천입니다. 아주 맛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남기지 말고 끝까지 밥알 하나까지 다 먹고 국마록 찌꺼기까지 다 먹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고 의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에스더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이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밥을 잡수시옵니까? 이 밥을 내물리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넘어가고 말 것이요. 이 밥을 내가 먹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체험을 할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시험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밥으로 여러분에게 주었으니 이 밥을 육신의 생각을 접어지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서 이 밥을 담대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 밥을 통해서 나이워집니다. 우리를 길러 나가시려고 하는 이 귀중한 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을 못마땅해 해서 이거를 원망하고 이걸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슬퍼서 원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밥입니다. 꿀꺽 먹고서 하나님 앞에 가 새김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확실한 것을 시험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함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옳게 인정함을 받는 이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어이 이루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유익한 대로만 인도하고 계시옵고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기에 허락해 주시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시험에 떨어져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편안한 그곳에서만 편안한 줄로 아는 이런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나이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시험을 허락해 주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지켜나가니 어떤 해독을 입혀도 해독을 받지 아니하고 요셉의 앞에 차려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달게 받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길러서 하나님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 사는 일이 육체의 생각 가지고 돈과 환경의 평안에 얼마나 마음이 끌리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기로 그 마음의 가르침을 받았사오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밥으로 받아서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해서 격동받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은총의 자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나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차려놓은 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되어주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 남은 시간이 싸움에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귀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